감사합니다. 우리 연당중앙교회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57쪽에 있는 시편 77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신령된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77편 1절로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기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국률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짖은 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티내기리이다. 아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내게 임한 고통과 염려가 잠시 잊혀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염려라는 것은 사그러들지 않고 적막한 밤이 되면은 거대한 파도처럼 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그와 같이 고통과 염려가 있는 밤이라고 한다면은 잠이라도 얼른 들어서 깊은 잠을 자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오히려 눈을 감아도 꼬리에 꼬리를 문 큰 염려와 고통이 내 마음 안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장을 두근두근거리며 이 밤이 언제 지쳐올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언제 사그러들고 하며 한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아삽이 바로 그런 경우에 직면했습니다. 아삽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기로와 말할 수 없나이다. 아삽은 지금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밤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깊은 잠을 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한가운데 속에서 시작된 탄식이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밤의 노래로 발전되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삽이 직면했던 고통과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뒤늦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삽이 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아삽이 잠을 이루지 못한 원인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는 불면증에 시달린 것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난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십거리에 놀림거리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방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일차적인 문제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진짜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침묵입니다. 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삽에게서는 큰 절벽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삽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큰 고난과 염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아삽이 그것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오. 듣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삽은 어떠한 원인 인자에 의해서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갈망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7절부터 9절은 아삽의 마음속에 스스로 큰 솟구차 오르는 의심의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의심의 덩어리는 그야말로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 의심이 무엇인가?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에게 떠나버렸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정말로 잊으셨는가? 그분은 왜 놓아오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을까?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불명증의 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궁핍도 우리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질병 때문에도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힘들어서 밤을 설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원인 인자에 불과합니다. 원인 인자는 원인 인자 1차적인 문제로만 해결될 뿐입니다. 내 속에서 그 원인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아삽의 문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일절 반꾸도 없는 대꾸 없는 그와 같은 깊은 영적 침묵 속에서 지금 아삽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속에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똑같은 고통 속에 시달렸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10명의 자녀, 수백억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하루아침에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넘을 정도로 해골이 될 정도의 모든 살이 싹 빠질 정도의 큰 질병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차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날쌘 공방을 그에게 펼쳐줬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한마디마디 던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는 고통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인 인자에 불과해요. 물론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도 욥이 당한 고통은 사뭇 크고 사뭇 끔찍하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원인 인자는 인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욥은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가면서 찾고 또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비울 수 없구나. 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물론 이 아삽과 욥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장에 지금 해결하고자 원했던 것은 나를 괴롭혔던 최초의 원인 인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염려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원인 인자에서 울고 묻고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삶에 사니 못 사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이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가 있나 뒤를 돌아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속에서는 절망감이 감도는구나. 지금 이 아삽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고통에 직면한지 몰라요. 시편에서는 그것을 별로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삽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밤중의 노래예요.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 노래는 승전가가 아닙니다. 어둠에 가장 깊게 임하는 그 순간에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촛불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나지막하게 불렀던 노래가 바로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고난이 너무나 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빨리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흐느끼면서 부르는 저절로 내 안에 속에서 신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노래가 바로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삽이 불렀죠. 아삽이 불렀던 밤의 노래 가사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에서는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을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어느 것을 되돌을 돌아봐도 아삽의 뼛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고통이 솟구쳐 올랐을 뿐이지 사그라들 수 없습니다. 그 힘든 어둠의 터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우리 중에 이처럼 욥이든 아삽처럼 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욥을 빗대어 이 부분을 설명한다면 욥은 단 하루 만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불이 떨어져 7,000마리의 양이 없어졌고 스바 사람들이 칼을 빼어 달려들어서 종을 다 죽이고 곡식을 다 빼앗아갔고 장남집에서 7남 3녀가 함께 음식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 네 모퉁이에 있는 모든 집 모서리를 쳐바는 바람에 태풍 아래 깔려서 10남매가 한 자리에 죽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이 일이 단 하루 만입니다. 이때 보인 욥의 행동은 이 고통을 당한 원인 인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원인 인자를 찾은 들 이미 지나간 건 뭘 찾아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가벼운 사람이 해야 할 처소지 신앙이 묵직한 사람은 결코 따지지 않아요. 욥은 오히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들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원망의 치밀어 오릅니다. 영혼의 황폐함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할 수 있는 철회의 기회입니다. 욥기에서 생략되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서는 동서남북에 다 가서 찾았지만은 욥기에서 단 한 구절로 생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욥이 불렀던 밤의 노래가 생략됐어요. 눈물로 부르던 밤의 노래가 생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겠지요.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열 아들 딸들이 다 얼굴이 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욥은 읊조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흔적 속에 밤의 노래를 불렀어요. 제 아무리 자꾸 찾아도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난 속에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밤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기 23장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8절 9절에서 탄식의 소리와 10절에서 이것이 확 바뀌어버리는데 바로 8절 9절과 10절 그 사이 속에서는 틀림없이 욥도 밤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밤의 노래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욥기 23장 8절 9절 그 사이 뛰어넘은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마침내 역사예요. 밤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이 밤의 노래는 내가 억지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나 자신이 억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서 부르는 것이 밤의 노래예요. 이 밤의 노래 주체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욥처럼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노래가 하나님이 억지로도 나의 입에 부어주시니 그로 통하여 부르고 또 밤에 노래를 불렀더니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확신의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데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노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의 힘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모든 노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의 노래를 주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에게만 이 밤의 노래를 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밤의 노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걸음을 보셨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의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래 속에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자, 세상 노래는요, 감정을 잘 표현해야지만이 멋진 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정에 맞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높일 때만 세상 노래는 최고의 노래를 쳐줘요. 그죠? 세상 내 감정이 솟구칠수록 좋은 노래라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의 노래는 다릅니다. 오로지 모든 주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에게 밤의 노래를 주신 이유는 네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입에서 밤의 노래를 그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에게 행하였던 많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고난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이 고난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가장 조심할 것은 점차 감정에 빨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울고 싶을 때 물론 우십시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소리치십시오.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있고 속삭여 보십시오. 외쳐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감정이 내 감정 위주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건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밤의 노래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선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부르는 밤의 노래가 아니라 아삽도 내 감정에 휩쓸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고통당한 원인 인자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밤의 노래를 허락하셨으면 그 밤의 노래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7절, 8절, 9절에 그 가사에 맞춰 읊조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은 10남매가 내 눈에 악은 알을 거렸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7,000마리 양이 불타서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 밤의 노래는 하나님 너에게 주실 때에 욥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노래에 따라 그분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기억하여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방을 헤매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울부짖은 그 밤의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록새록 기억을 더듬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기억할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이 고단의 밤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결박을 푸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밤의 노래를 넣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밤의 노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의 걸음을 아시고 내 처한 환경을 살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해야 할 나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밤 하나님을 찾다 지쳐 엎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히 내 입에 밤의 노래를 넣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고 셈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 새아침날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욥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 참된 찬양이 변한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한다라고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여할 것은 사방을 헤매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다 할지라도 만나주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밤의 노래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밤의 노래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읊조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욥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아삽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의인들은 밤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의 날 잔치날 좋은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혼란 중에도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밤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튼튼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직면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 속에 신음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금전적인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해고를 파먹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의 고통과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넣어준 밤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샘솟게 의지하며 큰 힘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복이 지납니다. 8월 15일이 지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 안에 우리가 서서히 한 발 두 발 내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라 가져옵시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있게라 가시고 좋은 일, 기쁜 일, 아름다운 일 많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귀한 연당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지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부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성도 한 성도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태인 집사님의 귀한 장모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청송에서 귀한 믿음의 딸 아름답게 키우시고 좋은 사이 더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사오니 예수 안에 믿음 생활 충실히 하여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장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 갖고 예배를 사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늘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 사랑하는 연당 중학교 모든 성도들 기쁨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의 가정으로부터 밝고 기쁨의 소식을 접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다라는 고백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당 중앙길을 거쳐나가 전국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신실한 우리 형제자매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밤에 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찬 찬송을 불러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아삽이요 이 시대의 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허락하시고 하늘에 부어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밤에 내 입술에 노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